그들의 성전에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했는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이동하는 중에 그 드려질 짐승에게 흠이 생기는 일이 많았어요. 오는 가운데 이렇게 몸이 그 짐승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동 중에 오랫동안 짐승도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오다가 이렇게 몸에 그 짐승의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편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하여간 악용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그냥 올 때 양 비둘기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이 자기들이 예배용 짐승을 돈 받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오던 사람들이 돈 가지고 예배용 짐승을 사니까 편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판매를 하는데 또 그 짐승을 사는데 현금으로 못 사게 만들고 예배용 화폐로 환전을 시켜요. 예, 우리가 바자회 하게 되면 바자회 티켓으로 해서 판매하듯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예배용 화폐로 환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수수료를 떼어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수료를 떼어요. 그래도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보다 예배용 짐승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편리한 것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가관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 속에 나타나는 이 상업 행위가 너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는 여러분이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성전에 있는 들어가갖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 성전에 있는 그 환전 상 펼쳐 있는 자판이잖아요. 자판을 막 뒤엎어 버리고 하여간 성전에 있는 거기 환전상들이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요.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몰아냅니다.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제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건물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 어지럽혀지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바로 잡을 권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없어도 예수님은 지금 이 건물 성전 안에서 장사 행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다 허물어 버리고 자신의 몸으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전이 어떻게 사흘 만에 건축할 수 있느냐, 참 웃기는 소리 하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냐. 전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엉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의 그 중심이 본지 그 사람들의 그 속이 악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른 성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통해 가지고 그들의 성전에서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교회, 또 성전으로서의 삶, 우리는 무엇을 하는 성전인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하신 본인이 성전이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이 과연 어떤 성전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느냐, 구약에 있었던 이 타락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절대 정결한 성전, 깨끗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르고 하는 일도 잘하는 일이 될 수가 때로 있어요. 그러나 잘하는 줄 알고 하는 일이 그릇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후자가 더 많아요. 잘한다고 하는 일이 그릇된 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 보세요. 편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좋아요. 그러나 그 편리가 그게 주님 앞에서는 그릇된 행동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예배용 양이나 짐승들을 준비했다가 그거를 판매하면은 그 먼 길에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성전 예배도 더 이롭고, 그런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수수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변질돼서 이제 예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보다는 장사를 하고 이익을 하는, 돈 버는 일이 더 우선이 돼 버리고 있는 성전 안의 현상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옛날 불교에서 쓰는 말대로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원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는 일에 거룩한 그 중심은 잃어버리고 그게 다 형식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잖아요. 교회 이게 제단이, 다시 말해서 예배, 그 당시 성전이 하나의 종교적 장사.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세상 속에서, 그런데 눈이 밝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봐요? 이것을 장사로 보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보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사업 행위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리 위주가 이제는 장사하는 것으로 돼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장사를 하는 세력들도 많아요. 요거 교회에다가 팔아버리면 교인들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갖고 돈 장사하는 거죠. 교인들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용해서, 사람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돈 버는 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 많으니까 교인들 수에다가 또 다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이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수익을 얻는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목회자들도, 교회 무슨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들도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진짜 본질은 사라지고 이 껍데기 것만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들, 이 스토리를 잘 우리가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이 몸에 익어버리면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줄 알고 그냥 뭐 당연하지. 그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안에서 이 바자회 하는 것들도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 여전도회나 이런 데서 막 바자회 하는 데 보면은 그러다가 그런 데서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이 참 정말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수입도 늘려서 또 교회에다가 재정을 준다고 하니까 괜찮지만 잘못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이 아깝고 이렇게 이렇게 폐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얻어진 돈 가지고 성전에다가 바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 좋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몸에 익어가지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이런 행위가 다르지 않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성전 안에서 치러진 일이라고 저절로 다 거룩한 일은 아니에요. 세상 일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한다고 해서 다 그 세상 일이 다 그냥 다 용서받고 거룩해진다고 보면 안 돼요. 도리어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질을 사라지게 하는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우리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 바꾸는 성전이 나와요. 은행에서 할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성전은 돈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 혹은 상전에서나 생길 법한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외려 너나 나나 돈 바꾸는 것에 손을 내밀어요. 나도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더 나은 헌상으로 포장된 자본주의 성전 처음부터 이랬을 리는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는 어떨 때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바로 의자 옆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카드 있잖아요. 단말기 설치해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유 많아요. 지금 저기 분당에 있는 교회는 일찌감치 좌석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그 설치도 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나가기 힘들면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단말기 카드 줘갖고 카드 긁어서 헌금해 편하지요.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 막 가벌론 논쟁이 많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게 본질. 근데 그런 데에서 사실 그 당시에 예배용 재물 그죠?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양이 지치고 양의 몸이 상해. 그럼 안 좋은 양 갖고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미리 좋은 양들을 갖다다가 거기서 있었다가 그 양을 돈 주고 팔면은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하다 보는데 나중에 이게 타성해졌다 보면요. 거기에 경건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멀리서 갖고 오면 양들이 상하니까 건강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래요. 아이고 현금 돈 가지고 못하면 카드 가지고 쓰는 사회니까 그거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지 이러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서 이득을 취하고 그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태를 가장한 가짜 상행위,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 숫자, 교인 숫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 사회적 악으로 발생해요. 이 종교가 잘못하면. 이 당시의 성전이 그만큼 부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기에 잠식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좀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뭐 그것들이 더 첨단적으로 발전되는데 거기에 모르게 스며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이거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사람들의 그런 방법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건. 돈 바꾸는 성전 처음서부터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머리 쓰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처럼 오늘도 그런 형태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진짜 성전은요, 이런 그런 게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우리의 마음과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현상적으로 건물로 화려하게 지어진 우상 같은 이 건물 성전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해놓으면은 막 흥분해요. 좋아서. 여러분 우리도 아마 이럴 겁니다. 교회 예배당을 막 멋있게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쳐놓고 지금 장식도 잘 해놓고 잘 지어놓고 외관적으로도 야 십자가 막 하면 교인들이 그거 짓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해가지고 다 져놨잖아요. 목사서부터 성도들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들의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답지, 우리 교회 아름답게 좋지. 왜 형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 사람 성전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혹해갖고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수님 눈에는 그 성전에 기능에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도 은행이 있대. 그래서 돈도 바꿀 수도 있대. 그거는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기가 막히대. 그런 것이 함정이 있어요. 함정. 좋은 것도 있지만 함정이 있어요. 거기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중심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요번에 교회에서 발급한 카드 있잖아. 거기 가입하면은 교회에 여러 가지 유익하대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교회는 드리는 곳이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번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곳이지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의 것처럼 얻는 수익을 얻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거기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해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서로가 그 기득권을 가지려고 막 투표도 하고 막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한쪽을 밀어내고 다 뭐예요? 다 거기에 돈이 따르면은 싸움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 헐어버려져야 할 예수님이 헐어버리려고 했던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요즘에
교회마다 어떤 교단마다 막 난리 나지 뭐 이렇게 재판을 걸고 말이야 막 따지고 하는 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하지 하고 보면 전부 다 그게 기득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야, 참 심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고 호통을 치시죠. 거칠고 과격하면 우리 예수님이 꼭 미친 사람처럼 이런 적이 없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예수님이 그것을 헐어버리시고 다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다 쫓아내시고 얼마나 과격했으면 그들은 아주 많이 놀랬을 거예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 미친놈 다 봤네.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다 나가라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 이건 그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 자기들을 장사를 방해하는 거다.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난리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면은 뭐부터 야단을 치실까? 성전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이거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 안 하셔. 거칠고 과격한 모습으로 행동하셔요, 예수님이. 또 못 본 척 뒤를 돌아보시고 또 다음 현상에 대해서 따져서 내가 이걸 하면 어떨까 저럴까 이렇게 계산도 안 하세요.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뒷일이 어떻게 될 것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과격하게 그냥 상을 엎어버리고 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아주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뒤엎으시고는 헐어버리라.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 성전 헐어버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나만할 교회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다시 세워져야 된다.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다 헐어버려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직 하면 그렇겠어요. 헐어버려야 할 게 어디 그 모양뿐입니까? 오늘날 또 헐어버려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헐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야, 너 안에 있는 그 탐욕의 탑들 그 잘못된 사고방식들 다 헐어버려라 하시면 헐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짓는 성전, 헐어버려야 할 성전은 당시에 그 장사치로 가득 찬 그 상업적 마케팅으로 가득 찬 그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짓는 성전은 과연 뭡니까? 예수님이 헐어버려야 할 성전,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시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6년간 지어진 성전을 예수님은 헐어버리라고 하시고 그런데 그 성전을 진짜로 헐어버린다면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힘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하는 헐어버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오느냐? 그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물의 기능이 하나님 옆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제사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거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는 제사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참 성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자기 육체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 그들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이 지금 호통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을 수 없는 성전, 그들이 지을 수 없고 또 헐고 다시 지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진짜 성전인 게 예수님이에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안에 예배가 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제사가 있고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안에 없는 이 예배는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어떤 이렇게 인간이 지어놓는 화려한 어떤 예배와 형식 속에 그게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새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나 어느 곳에나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예배당이 다른 데로 옮겨서서 돼도 아주 변함이 없는 성전이 예수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것이 천국과 연결된 성전이지 이 땅에서 장사치들이 드글드글거리는 이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어진 성전을 외면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더 효과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예배당이지 그 성전이란 진정한 성전의 의미는 아니에요. 건물 성전은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들면 큰일 나.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하는 것들은 다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전. 이게 다시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래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부활과 또 그 기억에 따라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잘못으로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헐지 않고는 다시 지을 수 없는 성전. 예수께서 그들의 성전을 헐고 당신의 몸으로 세우실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짓는 성전이 아니라 그분이 지은 성전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이 이 교회 예배당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성전 안에 있어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앞으로 이제 건물 성전들이 이게 교회 관리비도 감당 못하고 유지 보수비도 관리 못하고 이런 시대가 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있으면 이 건물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분명하면 그것은 필요에 따라 더 넓어지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너무 치심치 마시고 달관하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의 죄짐을 벗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어떤 성전인지 누구 성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주제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장사를 하면은 성전이 아니야. 그건 상점이에요. 상점.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어떤 성전인지, 누구 성전인지 알 수 있다. 쉽죠?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것이 어떤 성전인지 누구 성전인지 알 수 있다. 시작.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 그게 어떤 성전인지 누구 성전인지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새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사를 하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통해서 뭘 세상 것을 얻는 성전이 아니라 세상에서 번 모든 하나님 주신 수입을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뭘 얻을까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그게 어떤 성전인지 누구 성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성전이 살아서 들어와서 가짜 건물 성전에서 하는 그 잘못된 그 거짓 성전의 행위들을 책망하고 뒤엎고 그리고 내팽개치면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고함을 치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짜 성전이 와서 가짜 성전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짜 성전은 다 헐어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세워진 새 성전, 살아있는 성전, 진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